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오니 이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외에 저희 한 주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마저도 개인의 기도 시간들도 사실 이 시간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정서와 저희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과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받는 인도함이 있다면 주님의 조명하심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시편 28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내가 뭐 잘못했지? 24장 맞죠? 시편 24장 읽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24장이요. 예,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비판할 때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 같은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비판할 때는요, 더러운 것을 만질 때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실 때 되게 조심하지 않으십니까? 전 되게 조심하는 편입니다. 음식물을 정리할 때 좀 조심하지 않으십니까? 전 되게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묻거나 혹은 옷에 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만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이런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묻고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한 것에 물든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물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마치 내가 그 악에 설득되어서 나도 저렇게 악하게 살고 싶어, 저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게 훨씬 더 이익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득된다라고 하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든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지 않고 훨씬 더 우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와중에 들어오는 과정들을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물을 들일 때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 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와중에 부지불식 중에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나도 그 색이 묻어버리는 것을 물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저분한 것을 만들다가 내 손과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저 잘못된 건 정말 문제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게 정말 문제야라고 하는 순간 저렇게 문제인 것에 비해서는 난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진리의 기준 앞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악을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어서 좀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 저런 나쁜 놈보다는 난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물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세상은 이 모양이야.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죠?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세상은 그렇다라는 어떤 당위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을 지켜가고 성실할 이유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은 어떤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분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 내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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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정말 답답하다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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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욕하시는 동안 그 욕을 한참 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말 중에 마음 가운데 아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악에게 동조하고 나도 저런 나쁜 놈을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나쁜 놈들은요 서로 욕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막 높으신 분은 더 높으신 분 욕하면서 자기는 저런 나쁜 놈보다는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되는데 밑에서 바라보는 대리는 그 부장이나 그 이사나 다 똑같은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그 이사가 하는 잘못을 부장이 안 하기는 해요. 근데 부장도 여전히 좋은 짓을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뭐만 갖고 자꾸 살아가요? 우리가 상대적인 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 내가 저만큼 잘못되진 않다라고 하는 아니라 다 저렇게 잘못 살아가는데 나만 바로 사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허망함에 의해서 내가 아직도 의롭지 않아서 절치부심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뭐나 된 듯한 그리고 내가 노력해봐야 별 의미 없는 듯한 생각에 우리의 의로움을 닦는 것에 게을러지며 그렇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를 비판할 때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이 사회에 분노할 때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왜요? 그 비판과 분노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쓰레기를 조심해서 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튑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미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은 깨끗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렇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청결함에 대한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손이 깨끗함에 대한 거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해서 자기의 방향성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뜻을 허탄한 데 준다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예가 되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이 깨끗함에 대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스스로 씻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좀 큐티적인 설교들로 나눠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것은 6가지죠. 이기심과 욕심, 게으름, 자만, 두려움, 패배감입니다. 그렇죠? 6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 입장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욕하고 타인을 욕하고 인생이 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갑자기 내 입장에만 매몰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되죠? 그가 진리를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이기심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쉽게 더럽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 피해는 안 주는 나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럽혀져요. 피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난 그래도 피해는 안 주잖아. 관심만 없을 뿐. 그래서 전에는 관심 갖고 살았던 사람이 더럽혀진다. 여러분 가운데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원하는 게 맞냐라는 리밋을 찾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건 위에 70%만 채워야지 욕심이 없는 것이고 돈은 내가 쓸 만큼만 버는 것이 욕심이 없는 것이고 그 말들도 일리가 있고 그런 예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건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안의 중심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성실과 성장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이걸 먹고 싶어, 난 쉬고 싶어, 난 이걸 이루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안에 가득해져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슬픔이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공격받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럽힙니다. 어떻게? 욕심을 부리도록 만들죠. 우리가 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나쁜 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 원함에 푹 빠져들게 만들 수 있겠죠. 자기 외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가 지금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가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게으름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한 해 교신 사명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게으름은 뭐와 연결돼요? 게으름은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 않는데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데 결과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고 누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 걸 내가 얻길 바라는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이 노동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게으름은 더럽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만함과 두려움과 패배감을 얘기합니다. 자만함은 이기심과 연결됩니다. 자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논리와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하지만 될 리가 없다.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패배감은 무엇입니까? 패배감도 두려움과 연결되어지죠. 안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은 용기의 대립이 되죠. 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패배감은 안 된다, 소망과 대립이 되죠. 아예 이것이 끝났다는 걸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청결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청결함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청결하라는 얘기는 우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럽혀졌다는 뜻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은요, 내 인간, 내 사지, 육체, 오장육부, 피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묻은 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깨끗게 하라고 얘기하실 때는 거기엔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사람 자체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게 얼마나 심한 영향을 주는지 아시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안 씻으면 냄새가 나요. 만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건강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건 심각한 문제. 하지만 씻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져요. 여러분, 악한 것에 동조해서 더럽혀지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나도 이제 못돼 먹게 살아보려고요. 나도 그냥 성공과 돈과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려고요. 난 쾌락을 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별로 없죠. 거의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악에게 동조하는 신념을 갖고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욕하다 보면 난 저 사람보단 낫네 라는 생각에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이기적인 정도, 나만 생각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은 이상한 걸 욕망하는데 난 선량한 걸 욕망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것들을 착취해서 뭔가 하는데 나는 그냥 조금 게으른 정도니까 괜찮아 보이고, 내가 그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패배감에 대해서는 뭔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자만에 대해서는 내 생각엔 이렇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근거가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욕하는 동안 내 안에 이런 더러움들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단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딱 잘라서 여러분 그냥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게으릅니까? 안 게으릅니까?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십니까?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패배감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면 진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에요. 저 사람 요즘에 사는 걸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6단어 앞에 나를 딱 지켜보세요. 내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리고 더러우면 씻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정결함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정결의 소망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맨 오늘 24편 맨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설하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터에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구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 위에 뭘 건설합니까? 아니죠. 땅 위에 건설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강 위에 건설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이죠. 바다죠. 그렇죠? 혼란스럽죠. 엉망진창이죠.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편 23편에 했던 이중성의 반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은 세상은 되게 엉망진창이 같고 내 내면이 죽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내 원수가 있을 때도 있죠. 우린 강들 속에 산단 말이에요. 떠내려가듯 살아요. 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처럼, 그렇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이미지처럼 이미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이 강들 위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주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원래 그래요.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 건설된 주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나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세상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 세상 밑에 있는 그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관통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죠? 예, 상황이 문제인 거 맞아요. 세상엔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엔 부정적인 상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꾸 실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강들과 바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긍정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긍정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개인이 부정적인 세상에 떠밀려가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긍정적인 세상에 참여해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지점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세상이 어때요 저때요 그거는 뭐 이미 다 하는 얘기고, 언제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한 적 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왜 세상이 어렵다고 그렇게 실망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두 세상인데 내가 그럼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디에 소속이 돼야 돼요? 내가 이쪽 하나님의 세상에 소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라고 너무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라고 너무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라고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는 동안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이 좀 먹잖아요. 나쁜 거 욕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조그만 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것조차 안 하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냥 중간 사실 제로인데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왜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영이 뭐 그렇게 대단하냔 말이에요. 자기는 영이라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저기 쳐다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도 좀 적당히 해야 돼요. 한국 교육 욕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거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한국 교육 욕해봐요. 나는 되게 좋은 신앙인 것 같지? 내가 좋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욕하면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 욕하고 문제 많은 목사 욕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운 거 만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남 욕할 때 비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문제고 한국 사회가 문제고 한국 사회 욕 많이 해보십시오. 문제죠. 우리나라는 핀란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스웨덴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 많죠. 그거 막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만해지지 않아요? 게으름을 당연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기를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더러워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더러워지면 내가 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걸 해놓고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자만해지고 내 걸만 생각하면서 내가 대단한 선한 사람인 줄 오해하고 그렇게 내가 제로이면서 뭐나 플러스가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한 가지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 개인 큐티였겠죠. 제가 제일 문제지. 제가 뭐 욕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제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백신을 맞읍시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세요. 깊이 하네요. 첫 번째. 더러운 거 만질 때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나쁘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안일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세요. 다들 저러고 사는데 나만 좀 똑바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체념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 더러운 것 만들 때 더러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좋은 말은 편하게 하시고 나쁜 말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깨끗한 물건 옮길 때는 그냥 하셔도 돼요. 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근데요, 더러운 거 만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세상이 이러지 마시고 그냥 6단어 앞에서 돌아보시면 돼요. 집에 돌아가면서 거울 보고 얼굴 씻는 것처럼 집에 들어서 얼굴 보고 거울 씻는 것처럼 6단어로 씻으세요. 아, 난 지금 이기적이진 않나? 나만 생각하지 않나? 그렇죠? 더러움은 6가지라고 성경에서 이것보다 많지만 대표적으로 난 이기적이지 않나? 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난 게으르지 않나? 난 자만하지 않나? 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난 지금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나? 내가 이 6가지가 있다면 아, 내가 더러워졌구나. 어떤 경로로 묻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더러워졌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이게 나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고 걔 때문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씻어야죠. 어떻게 씻어야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씻으셔야죠. 아버지, 내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고 패배감에 빠져있어. 내게 다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입니다. 주여, 내게 다시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내 멋대로 게으르고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더러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깨끗한 사람 될수록 원래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씻으시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심해도 더러워져요. 그렇죠? 조심해도 더러워져요. 난 그런 거 입 밖에 안 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부직 중에 우리 가운데 더러워짐이 있어요. 악한 세상을 살고 나쁜 놈들을 보다 보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씻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씻으셔야 돼요. 예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과 패배감 가운데 소망이, 내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 대신 사랑이, 내 가운데 자만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대신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씻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확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전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혼돈스럽고 그지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것을 터로 삼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세요. 근데 내가 청결하다면, 내가 그렇게 나를 씻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 혼돈 위에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자의 삶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강들 위에 바다 위에 하나님의 터를 세우시고 건설하신다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십시오. 계속 그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 그 가운데 있는 잠자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건 지금 최종적인 엔딩의 승리, 마지막 우울, 천국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강과 바다 위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니까. 이 아름다운 시적 이미지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렵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결할 때 내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어서, 여전히 사랑의 사람이어서, 여전히 소망의 사람이어서 그 6가지 더러운 마음들을 씻어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에 있을 때 내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향성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지향성을 붙잡으시고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더러워져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혹시 더러워졌을까 씻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강들 위에, 이 바다 위에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혼탁해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며 그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인 건 저도 압니다. 세상의 문제인 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상의 문제니까 내가 그 세상을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라고 내가 주저앉아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주님을 앞으로 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 때문에 오는 상처와 패배감과 분노와 슬픔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씻은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마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준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다가 말하다가 비난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조심성의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욕하고 그 일 욕하고 제 말이 틀렸던 건 아닌데 제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내가 되게 자만해지고, 그러다가 내가 되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을 비난하느라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게으름이건 욕망이건 이기심이건 두려움이건 그 말씀을 그 단어를 붙잡고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여 분 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내 깨끗해져야 되는 게 뭔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